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4 정말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24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 생각하고 내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24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힘들고 잘 안 되어질 텐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겠죠. 그게 정말 우리 지역에 일천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이러한 제자들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전이 어떻게 보면 전도 중에 전도죠. 가장 크고 가장 훌륭한 그 플랫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지역의 교회가 아름답고 또 지역을 향해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은 교회로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 중에 전도가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237 나라와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러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237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정말 병든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후대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완전히 정신병동입니다.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도 몇 번 이렇게 언급되어졌는데, 우리 김창옥 씨 강의를 참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힘을 많이 얻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는 본인도 정신과 약을 먹은 지 이미 몇 년 됐다는 거예요. 강의는 자기의 직업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프로기 때문에 딱 나오면 성격이 막 이렇게 활발하고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만나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침마당에 보면 단발머리 했던 아줌마 자주 나왔잖아요. 행복전도사. 나와서 막 행복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막 자살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가 막 희망을 주면서 자살을 뒤집어 봐라, 살자 아니냐, 뒤집어서 생각해라 이러면서 막 왜 자살하냐 이랬는데 결국 본인이 자살했잖아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김창옥 씨 그 강의하는데 그때 어떤 의사가 나왔는데, 의사가 약을 먹은 지는 20년 됐고 의사는 15년 됐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의사 생활하면서 이미 학생 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고 우울증이 2번이나 걸렸대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암을 2번이나 겪고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암보다 더 힘든 게 우울증이라고. 사람들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 우리의 현장을 봐야 돼요.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요 나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내면으로 어떠냐,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세 가지들,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집중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고 정말 기도를 올바르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틀린 집중이 뭡니까? 중독이죠. 올바르지 못한 집중이 뭡니까? 집착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되어진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중독, 집착에 빠지느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요, 24 기도해야 되겠죠. 24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25죠.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어떻게 창조되어졌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네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시면 그 꿈을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내가 원래 꿈을 잘 해몽했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었고, 난 사람들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로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말하겠나이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의 능력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그때 그 생기가 푸뉴마. 이 푸뉴마는 어제 우리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를 통치해야 될 그러한 대리를 통치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땅을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이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병든 자들, 또 정말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237 나라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넣냐? 노예로, 그리고 광야로 보내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전달하신 능력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새 절기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유월절 여호와의 구원이죠. 이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수장절, 이건 우리의 미래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오늘 구원은 이미 받았고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는데, 그럼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순절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대언해라. 이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엉겨붙고,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데, 그러면서 뼈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이 생기가 저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데 이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는데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그 강한 자 이 사단이 꺾여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전을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현장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1장 4절에서 8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이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온전히 기도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제자들을 떠나가야 될 때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없죠. 일단 그 몸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줄 서서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에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고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약속대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고 그 약속대로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산업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뭐냐? 이 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힘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가정주부가 가정일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힘이에요. 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 한 날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능력을 가지고 누림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